에베소서 5장 20절.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말은 주님 저희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희들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고백밖에 드릴 수가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감사한 삶을 사셨습니까? 감사한 삶을 사셨나요? 새벽 예배를 꾸준히 들으신 분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한 주 내내 감사 얘기를 엄청 많이 했죠. 감사. 네, 감사함이 축복이다. 감사로 사는 인생. 마땅히 감사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능력. 계속해서 감사의 말씀 나눴고요. 이제 다음 주 내일부터 저희들이 새벽 예배를 이제 이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물론 온라인으로 나가지만 현장에서 드린 예배, 하나님 저희들 어떻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지, 또 우리에게도 은혜가 될지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 감사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감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하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 어려운 때에도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축복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 땡스기빙 음식을 위해서 이제 햄을 제가 옮기다가 제가 햄 요리를 안 해본 게 여기서 이제 딱 들키는 거고 꼭 저는 일한 것을 티를 내는 사람이에요. 이걸 옮기다가 그 햄에 있는 습 소스를 제 옷에서 부어야겠어. 묻은 거예요. 옷 다 입고 이드니까지 챙길 준비 다 하고 마지막에 짐 싣다가 다 쏟았어요. 원래 오늘 이 양복이 아니라 다른 거였는데 이것도 감사. 네. 원래 입으려고 했던 옷이 어쩌면은 오늘은 좀 맞지 않는 옷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것 또한 감사. 할렐루야. 우리 라스트 선데이 설교는 감사하지 않는 자와 감사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는 결국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그럴 때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믿는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옷이 더러워졌어도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는 것도 감사.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이렇게 감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땡스 기빙에 대한 그 오리진 유래를 좀 아십니까? 제가 추수감사절 이 소스를 좀 찾아본 거를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먼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맥추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 절기를 지켜라 하면서 3대 절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맥추절이에요. 여러분들이 맥추절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어색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려고 한 이 맥추절을 보면요, 어떻게 이들이 지켰는가?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 밀 추수가 끝날 무렵에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이 절기를 지킨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온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키는 땡스기빙 데이는 어떻게 유래가 됐는가? 자, 이제 아메리칸 히스토리로 저희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땡스기빙은 청교도들의 감사로 시작이 된 거예요. 영국에서 굉장히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헨리, 그리고 킹 제임스, 킹 찰스, 계속해서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은 거예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영국에 있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들이 미국으로 오게 된 겁니다. 자, 다들 잘 아시듯이 이것이 메이플라워잖아요. 102명의 사람이 배를 타고 이제 왔는데요. 여기에 도착을 할 때가 11월 11일이었어요. 그리고 11월 16일 현재 플리머스라는 곳에 정착을 했어요. 이들이 영국에서 미국까지 배를 타고 온 기간이 보니까 63일, 2달이 좀 넘는 기간이고, 또 그 거리를 보니까 3,400마일, 킬로미터는 5,440킬로미터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신앙을 이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온 이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일단 배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배가 정착을 했어도 바로 내리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어떤 땅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어려웠는데 이들이 도착한 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그 다음날 주일, 그들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배 안에서 시간을 하나님께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따뜻한 봄날이 되어서 이들이 이제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씨의 열매가 맺어지고 처음에 열매를 맺게 되어졌을 때 추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지켜옵니다. 처음에는 워싱턴 대통령이 이것을 발표를 했고, 링컨 대통령 때 11월,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목요일 날, 이 날을 지키자 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자, 역사 얘기는 여기까지 끝.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맥추절과 그리고 청교도들이 지킨 추수감사절, 그들로부터 시작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야 하는가,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보내야 하는가, 저는 좀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맥추절은 추수가 끝날 무렵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출애굽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서 2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맥추절은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인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거두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열매를 맺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되어졌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맥추절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보낼 때 청교도들, 이들의 삶을 보면요, 앞에서 보면 말씀드렸죠. 63일 걸렸어요. 배 안에서 63일을 보낸 거예요. 배가 땅에 딱 도착을 했으면 빨리 땅을 받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언제 도착했다 그랬죠? 토요일 날 도착했다 그랬잖아요. 이들은 주일을 먼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배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이들은 주일날 어떻게 시간을 보냈느냐?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어요. 시편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찬양만 했고 기도만 했다. 그렇게 첫 주일을 미국에 와서 보낸 청교도들의 정신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사람의 생각이 악하고 이들의 행함이 악하다 해서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노아를 택하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방주가 아니라 노아가 방주에서 보낸 시간이 며칠이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370일. 그러니까 1년이 넘는 시간을
배 안에서 노아가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배에서 나오고 싶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새를 날려보내요. 나가도 되나? 이제 바깥으로 나가도 되나? 세 번째쯤에 나가도 되는구나 하고 그들이 배 밖으로 나왔잖아요. 방주 바깥으로. 나오자마자 뭘 했습니까? 예배했어요. 하나님께 제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낼 때 먼저 예배가 우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해요.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없이 그냥 감사만 한다면 이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EM 청년들이 찬양 인도했잖아요. 지난번에도 했었는데 또 올해 이제 또 이렇게 같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저는 볼 때마다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사실 한국어로 찬양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어느 정도는 알아듣고 어느 정도 이해하긴 하지만 읽는 것이 어렵고 가사 읽는 것이 어려워서 은혜라는 것을 써줬어요. E-U-N-H-Y-E 이렇게 읽으라고. 지금 보면은 가사 그렇게 다 써 있어요. 모든 것이 M-O D-U-N 얼마나 긴장이 됐으면, 얼마나 떨렸으면. 그런데 저는 이것도 감사. 왜요? 금요일날 기도 모임 마치고요, 청년들은 또 저녁 늦게까지 연습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실력이 있고요, 내가 잘한다 하면은 사실 우리는 이렇게까지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준비보다 중요한 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지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청년들의 찬양 너무나도 은혜가 됐어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찬양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열매인 겁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다 열매고요, 우리 청년들도 다 열매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 다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예배예요. 하나님께 예배, 감사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6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아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이 말이 뭡니까? 되게 우리는 이렇게 농담을 하죠. 빈손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 라고 얘기하면 알았어, 주먹 불끈 쥐고 들어갈게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 얘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되 형식적인 것으로만 섬기지 말고 진정한 마음으로 섬겨라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팔레스틴의 풍습에 보면요, 백성들이 왕 앞에 나아갈 때 절대 그냥 나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언가를 들고 왕에게 가야 해요. 왕에게 선물로, 왕에게 예물을 바치기 위해.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 따라 올 때 그들이 빈손으로 왔습니까? 아니죠. 향유와 모략과 향수를 선물로 드린 거예요. 왕에게 갈 때는 꼭 선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헌금에 대한 건데, 예물에 대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또 얘기할 것 같아요.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 무엇을 보기 위해서? 중심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너희의 물질이 있는 곳에, 개역 한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거 내가 어떻게 번 건데요? 받으시니까 자, 잘해주세요. 여러분, 이럴 거면 다른 신을 섬기세요. 하나님 절대 이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받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주님께 받은 감사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요. 앞에 너무나도 예쁘지요? 너무나도 아름답죠? 지금 이 아름다움 때문에 제 외모가 죽는 것 같아요. 아니죠? 더 살아나고 있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절대로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설교는 짧아요. 왜요? 우리 감사 제목 나누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수술감사절을 보내세요. 이웃과 나눔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청교도들이요,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냈냐면요, 3일을 보냈대요. 3일. 첫날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보냈고요, 둘째 날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같이 시간을 보냈고요, 세 번째 날은요, 주변에 있는 인디안들을 같이 초청해서 함께 시간을 보낸 거예요. 이렇게 이들은 3일을 추수감사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들이 터키, 칠면조, 구운 요리를 먹고 호박파이를 먹는 것도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만 먹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큰 계명, 2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웃 사랑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냄에 있어서 우리만 잘 먹고 터키 먹어야지, 햄 먹어야지, 이거 먹어야지가 아니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친교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단의 곡식들, 과일들, 우리는 이제 이웃들하고도 나눌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나눌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하고도 나눌 거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스함으로 다가왔으면 좋겠고요. 아, 나 너무 좋아. 아, 우리 교회 좋아. 이렇게 먹을 것도 챙겨주고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을 또 나눠주세요. 받았으니 나눠주세요. 여러분, 룻기를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고향 땅으로, 나오미의 고향 땅으로 오잖아요. 이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추수하고 곡식을 다 가지고 나갈 때 떨어진 그 알곡들을 주워가지고 먹었던 거예요. 그때의 중요한 풍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어렵고 가난한 자를 돌봐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보험도요, 제가 아는 보험의 유래 역사는 우리 보험하시는 김지호 집사님 계시는데 제 말에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요, 상부상조 개념이 있습니다. 농촌 시대 때 씨앗을 뿌린다고 여러분 모든 집이 다 추수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어떤 집은 추수 많이 할 거고 어떤 집은 못 거둘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씩 곡식을 모아서 창고에 모아두고
추수하지 못한 이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이제 보험의 시작이다. 물론 지금은 또 다르게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처음의 시작은 그랬다는 거예요. 서로 베풀고 나누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추수감 저주를 보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제목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땡스 기빙으로 땡스 리빙하라. 감사함으로 감사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입술로 감사만 하지 마시고요, 정말 감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잘 되어도 감사, 잘 되지 않아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아파도 감사. 사실 어렵죠. 어떻게 아플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힘들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범사해. 그건 모든 일이에요. 예수님의 뜻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해, 감사하라. 범사해. 기도 응답이 되어졌을 때만 감사하라? 아니요.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감사하라. 네 생각대로 될 때에만 감사하라? 아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감사하라. 잘 달릴 때만 감사하라? 아니요. 넘어질 때에도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늘 먼저 명령하세요. 감사하라. 여러분 먼저 감사해 보세요. 이제 더 이상은요, 감사할 조건을 찾지 마시고요, 먼저 한번 그냥 감사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냥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만져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야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 가진 것 보면서, 내가 누리지 못한 것 보면서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이제 좀 우리 달라지자고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전에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감사하면 떠오르는 분이 계세요.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손양원 목사님. 1948년도에 목사님에게는 자녀가 셋이 있는데 그 중에 두 아들이 아들 친구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순 반란 사건, 또 여러 그 정치,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로 인하여서 친구에게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손영원 목사님께서 장례 예배 때 이제 아들을 생각하며 고백한 것이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9가지 감사입니다. 우리 하나하나씩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할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 차남을 바치게 된 나의 축복에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 너무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제명에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했는데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로 순교 당함에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에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7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8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9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위에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감사하시겠습니까? 저는 작년에 이 글을 읽을 때와 올해 이 글을 읽을 때 저는 이제 또 다르게 다가와죠. 이전에는 아들이 태어나기 전이고 이제는 아들이 제가 자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들에게 만약에 이러한 일이 생길 때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손양원 목사님처럼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감사하라.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그 친구를 양아들로 삼았고요. 그리고 그 아들은, 그 남자는 신학교에 가고, 물론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에 가고,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고요. 그의 또 자녀들도 목사님이 됐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감사예요.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로 사는 사람들은요, 늘 감사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손양원 목사님처럼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의 길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따라서, 그리고 믿음의 선진 본받아서 더 이상 우리가 땡스 기빙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땡스 리빙으로 살기 원합니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몇 주부터 광고했던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같이 할게요. 나누도록 할게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때에 따라 감사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기억하면서 감사에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들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다른 이가 받은 그 은혜에 하나님, 우리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되어지고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